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회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저번 때 얘기를 했죠. 28장까지 있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인인 탤런트들도 연예인들도 이렇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그들이 공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는데 그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정말 세계 만방에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안 넘어갈까요? 자,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그냥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나는 주님의 권능을 가졌을까? 그리고 주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나는 주님의 어떤 권능을 가졌을까?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권능을 갖고 계셨는지 간략하게,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능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루의 말씀으로 한 주제씩 다뤄야 원래 맞는 건데 오늘은 수박 겉핥기, 예수님이 어떤 권능들을 해냈는지 한번 쭉 이렇게 잠깐 훑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처음 행했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제일 처음으로 행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중에서 이건 제일 시시한 것 같아, 별볼일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날 그냥 물을 포도주로? 이러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전혀 다른 형질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울처럼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이적은 어느 한 사람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나사로를 살린 건 나사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잖아. 그런데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 이 이적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전혀 새로운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기적을 지금 표본하고 있는 기적이에요. 이 표적은. 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얘기했듯이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린다거나, 그 다음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죠. 오병이어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 5천명이 넘는, 장정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보면 저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달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달리다고 이 소리가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한 소녀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그 옆에 있는 멋진 장군이 보이죠. 그 장군은 백부장이라는 장군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로마의 그런 군인 장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랑하는 나의 종을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우리 집까지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이 정말 너와 같은 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중에서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 가라 나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 갔더니 정말 그 종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정말 이 사람도 정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게 로마 장군이 한낱 유대인 종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종 하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찾아오는 그런 사랑에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종을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른쪽 맞죠? 자, 그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혈을 계속 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몸이 약해져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거야. 근데 여자로서 주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되게 하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못해서 사람들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만졌는데 그때 이적이 일어나서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구나. 그걸 느껴서 그 여자를 찾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리고 불러서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돈 많고 어디 가나 막 인정받고 똑똑하고 그 세대에서 막 지식이 있다고 막 추앙받던 사람들하고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어렵고 진짜 너무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셔갖고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그 나인성의 가부의 그 그림인데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행렬이 하는데 그 가부를 막 슬피 우는 가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진짜 대접도 못 받고 정말 하대받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가부는 오직했겠어. 가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그들을 일을 해갖고 그 집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럼 이 가부는 지금 모든 나의 살 길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쭉 예수님의 그 권능이 정말 성경책 하나를 다 기록하고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권능의 사역들, 표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그럴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능들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이 권능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능력 있어. 자랑하려고 너 일어나. 안순뱅이한테 너 일어나. 너 병 나아. 지금 예수님께 나의 권능을 자랑하시려고 지금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의 사랑,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권능으로 나타난 거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한치 오류도 없이 한치 여기에 거짓말도 없이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우리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 알겠죠? 지금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 알겠죠? 자,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럼 왜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권능은 그게 누군가를 치유하고 막 이런 것만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지금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모를 뿐이에요. 권능이라는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고, 우리 진짜 환희가 그 피아노로 반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이렇게 섬겨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환희에게 주신 거죠. 그쵸? 우리 찬양 잘하는 우리 친구들도, 찬양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 찬양하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권능을, 나는 피아노를 잘 못 치지? 나는 왜 공부를 잘 못하지?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부러워해서 그 사람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다른 권능을 주셨거든. 그게 무엇인지 내가 찾아가면 돼요. 그 비교해갖고 자기 자신을 자꾸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다름 차별화하는데 내가 다른 거를 찾아서 그거를 발전시키면 되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더 기뻐하시는 권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상반절에는 거의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권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권능을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있는 사람을 못 뽑게 된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주목해서 보고 그를 지금 일어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불렀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발에 막 힘이 생겼고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막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며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했다고, 그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렇게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인데 똑같이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이 그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이때 이 베드로도 나 이런 권능이 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그가 성전 미문에서 계속 부활하는 그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를 주목하여 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거죠. 그쵸? 그 권능이라는 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권능이 많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병이 낫고 이런 일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지나는 길에 그럴 병자들을 막 갖다 뉘어놓고, 얼마나 대단하며 손을 다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만 이렇게 스쳤는데도 막 병이 낫고 이런 권능을, 이런 대단한 권능을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진짜 대박이잖아? 내 그림자만 막 그래도 덮일 때라도 이렇게 막 다 나았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막 병들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그들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라는 사람을, 그가 예수께서 널 낫게 하시니 네가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그가 곧 일어나서, 그를 알고 있는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이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권능을 다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자들로서 참 본받을 만한 여성이 나와요. 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으니 아니고 여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여제자가 있으니 누구를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냥 여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까지 딱 얘기를 하면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심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그 여자 제자였던 거야. 이 지금 다비다 도르가는 이름 두 개나 나와서 뭘 외워야 돼? 막 이러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외우세요. 자, 이 다비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조금 더 쉽게 변형된 게 아람어예요. 그때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어로 쓰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쉽게 변형된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였는데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어로 다비다예요. 베드로도 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곳곳에 그 아람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뭐 달리다금이나 이 다비다 이런 것도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 도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여자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래요. 병이 들었어.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다락방에 이렇게 뉘어놨더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불러갖고 모든 가부가 지금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우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구제해줬던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너무나 막 지금 슬프게 우는 거야. 가부들이. 지금 한 가부가 아니고 모든 가부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가부를 구제하는 일을 이 지금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제자였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의 죽음을 모두가 막 슬퍼하고 있는 거야, 가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가부는 진짜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여자였어요. 여자들의 부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이 생계를 유지해 갈 만한 그 어떤 남자가 없는 그런 가부들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가부들을 이 도르가가 지금까지 구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갖고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들을 다 내보내고 이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렇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뭐 했을까요? 이 도르가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모든 가부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 여자로서 참 본받을 만한 그런 그 여성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후반부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말씀 좀 틀어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그냥 않고 놔두세요. 무리 앞에서 잘 이 들어보세요, 도를 여러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어떤 이들은 비방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요. 이러니까 이 말씀의 열매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의 열매는 누군가에게는 열매가 맺히고 누군가에게는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지겠죠. 그 뒷부분 계속 틀어주세요. 뒷부분에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간에 막 귀신 목소리가 났죠? 자, 말씀 중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중에서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놀라운 권능을. 그래서 아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에게 뛰어난 권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권능이 워낙 대단하고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까 지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술사들이 지금 그를 흉내내는 거야. 바울을 흉내내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 이름을 파는 거야.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아까 목소리 아주 작아라갖고 들었죠. 귀신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근데 너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귀신도 아는 거야. 귀신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시거든. 그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귀신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와갖고 그렇게 흉내를 내니까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갖고 막 그들을 막 핥히고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듣고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경외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표적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증인 된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술사들이 아까 호되게 당했잖아. 그러니 자기들이 행하는 이런 술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경전 같은 거를 그 책을 다 갖고 와서 지금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 책값이 뭐 5만이나 된다는데 아주 비싸고 그때 당시에는 이 책값이 정말 비쌌거든요. 집판책값만큼 이 책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것들을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에베소에 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권능을 한번 또 볼게요. 오늘은 권능 시리즈예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뭐 조는 친구들 있죠?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막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날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밤 늦도록 주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 3층에서. 그런데 그 창틀에 걸쳐 있던 그 유두부라 하는 청년이 창틀에 저렇게 걸쳐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거야.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 머리가 땅에 떨어져갖고 죽었겠죠.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참 이게 불쌍한 일인데 어쨌든 좀 웃음이 나네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 유두고 청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떠들지 마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주님을 믿는 증인된 제자로 다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 지금 드로아에 있는 유두고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 로마로 향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로 향하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갖고 막 파손이 돼요. 그래서 겨우 그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이렇게 들어갔는데 구조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갖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지금 불을 피우다 보니까 나무를 막 불에다 이렇게 넣은 거야. 근데 그 나무 가운데 독사가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막 장작불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독사가 불에 들어가니까 뜨거워갖고 그 나무에서 나와갖고 지금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독사, 그 말 그대로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짐승을 불에 이렇게 떨어갖고 버린 거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에 물려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옆에서 막 쑥닥쑥닥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를 계속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곧 물린 자리가 막 붙던지 아니면 곧 쓰러져서 독에 중독돼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가 너무 멀쩡하잖아. 그래서 진짜 바울은 신인가 보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게 신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지금 바울의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 드러난 건데 우리 이 찬양 한번 틀어줘 보겠어요? 그냥 말로 읽는 것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똥을 하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영전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사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표적이 그대로 다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쵸?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먹어도 해를 끼치 않아하고, 이런 모든 일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나 그 시대에 있었던 제자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승규나 현빈이나 우리 수빈이나 우리 모두가 이런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치유하는 그런 권능인가? 그래갖고 우리가 권능을 안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이 사도행전 이꼬로 성령행전,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이유,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많이 나왔는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1장
마지막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잖아. 내가 이 권능을 행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보고 되돌아오는 그 표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보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그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자랑하고자? 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베드로나 바울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었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저희 선생님 신랑이 경무쌤이잖아요. 선생님하고 경무쌤이랑 살아가면서 잘 안 싸워요. 자질구레하게는 안 싸우는데 한번 싸우면 막 갈라설 만큼 막 위기, 막 갈라설 위기까지 갈 만큼 대판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2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서로 신뢰가 없고 사귄 지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 한번 싸우고 그때는 정말 헤어질 뻔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워낙 경무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 많아서 들어와 당신 없으면 안 되겠어 이러고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정말 크게 싸우고 제가 친정일 갔어요. 안 살려고 이제 법원에 가려고 친정일 갔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믿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주일인데 친정에서 여기다가는 아프다고 어머니가 아파서 친정에 가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친정에 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도 못 가겠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거리를 갔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막 흐느적 걸어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모르겠다. 저기라도 들어가야지. 그러고 이제 딱 앉았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나의 잘남, 내가 대단하다고 나는 계속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랑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딱 깨달은 순간 내가 경무쌤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돌이 굴러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깨지고 그럼 얼마나 날카로워져.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모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를 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고슴도치가 날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안아봐. 찔려갖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이. 본인은 모르는 거야. 본인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깨졌으면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 있구나. 너무나 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철들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부모의 뒷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즐겁고 아침이다 신난다 나 학교 가야지 이러고 학교 가는 사람 없죠?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직장이 뭐가 좋아서 직장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직장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자녀들은 맨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뭐 해줄까? 이 부모한테 뭘 얻어낼까? 이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그 권능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한 삼촌이나 그 누군가일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일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을 텐데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가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철이 나는 부모의 뒷모습을 봐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의 의미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막 먹고 남아서 버리고 이런 것들 많죠? 선생님은 정말 많이 찔려요. 다 안 먹어서 막 냉장고에 사다 놓고 썩어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그것도 없어서 먹을 걸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 먹고 남긴 거 다 버려져. 음식 쓰레기로. 이 지구를 병들게 해, 그 쓰레기가.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그것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권능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 권능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먹을 거 나누고 나한테 남는 거 아니고 그냥 남는 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거 나눠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직 돈도 못 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아니요, 여러분도 용돈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것들 다 쓰잖아요. 달라고 해서 그 중에 일부만 아주 조금씩만 띄어놨다가 구제하는 곳에 월드비전 같은 데서는 한 달에 2만 원이면 그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정말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을 살리는 그 돈이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3달에 3만 원이면 그 아이의 한 달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모아갖고 엄마랑 아빠랑, 나 혼자 하기 힘들면 엄마랑 아빠랑 다른 형제 자매랑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굶주린 자를 먹이는 오병이어 같은 권능을 여러분들이 모두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권능이거든요. 여러분, 그 권능을 여러분 모두가 갖는 축복의 자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하면서 우리 서리가 우리 헌금 도와줄게요.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 가사 띄워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능하시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병든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도르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그 주님의 권능을 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친구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옛사람은 다 지나고 나에게 새 사람이 되시는 그런 물을 포도주로 바뀐 역사를 일으켰듯이 내 안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